그리고 오늘 말씀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목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자고 내가 직분자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머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단히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반복적으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종, 하나님께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의 시작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네.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준비한 이 바구니에 동전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이 소경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참된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참된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9장 1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과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대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에게 주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고 그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또 한 번 멈추어서 그 무너진 인생 가운데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멈춰 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같이 좋으신 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주님같이 좋으신 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지만 저는 오늘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실로암 소경을 고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논쟁이 있었으며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실로암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신 인생이 외롭고 두려울 때 우리 주님은 결코 당신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앞에 멈추어 서실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질문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의 눈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질병이 죄의 원인이라고, 죄가 원인이라고 결론, 단정 짓고 질문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기 영국 교회사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모의 출산의 고통을 덜어줄 진통제가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진통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통제를 통해서 영국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널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픈데 어떡하냐? 산모들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진통제를 사용해서 아프지 않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이 약은 사용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마음대로 경감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문제 때문에, 진통제 사용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단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산모에게 진통제를 주지 않으려면 남자들도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형벌인데 어떻게 형벌을 경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모든 논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 죄의 저주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저주가 있는 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고 죄에 대한 결과로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나는 평생 저주받은 인생이군 하면서 저주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죄의 저주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한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겠습니까? 죄의 결과라고 하면서 체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싸워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기억하십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성전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며 성전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레위인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의 처음을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에 레위는요 시므온과 함께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49장 5절 7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 족속은 처음에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땅을 갖지 못하고 흩어지게 사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살인으로 인해서 그 레위 족속 자체가 저주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누어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감정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저주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금송아지 앞에서 타락했을 때 그들은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9절 말씀에,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들을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서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죄 가운데 죄의 저주와 순복하지 않고 죄와 저주와 맞서 싸우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 기어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말씀에 모세가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레위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하면서 축복하는데요. 10절 말씀에 그가 주의 훈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주 앞에서 향품을 드리고 주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물을 올립니다 하면서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요 평생 동안 성전 안에 있으면서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주로 시작했던 족속이에요. 처음에는 저주로 시작했지만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가족적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와 맞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복된 인생으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졌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평생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맞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에는 다른 지파에게 업심 여김을 받고 빌어먹기 위해서 흩어진 줄 알았으나 이제는 가는 곳마다 제사장 지파로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까지도 그대로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이 고침받은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잘 아시겠지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씻지 말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실로암이라는 그 의미의 뜻인데 그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성전 어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성전부터까지 약 1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이 크기는 길이가 약 19m, 넓이가 약 6m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1km입니다. 이 실로암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말씀하신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만 있을 뿐 아니라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 실로암 소경도 1km까지 눈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는 거예요. 1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장막절,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했는데, 장막절에 황금 항아리에 어떤 물을 담습니까? 실로암 물을 담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 물이나 떠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곳이 실로암입니다. 하늘에서 파송되어진 곳, 보내심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파송하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실로암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송받으신 분.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만희 만나면 큰일 납니다. JMS 큰일 납니다. 문선명 큰일 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소경되었던 것도 치유받을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볼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고,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가야 될 곳만 가는 것입니다. 이번 킹덤 컨퍼런스는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죠. 귀가 막혀 있습니다. 심장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삽니다. 게임 중독이 되어서 그냥 살아 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이동희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청춘을 청춘에게 주지 마라. 그 말씀도 얼마나 제 가슴이 뛰든지, 청춘을 청춘에게 주지 마라. 왜냐하면 청춘들은 그 청춘의 값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청년의 때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청춘을 청춘에게 주지 마라. 제가 만약 20대가 다시 시작된다면 전 진짜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청춘의 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에 있는데 다 귀가 막혀 있습니다. 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다 허탈한 것을 바라봅니다. 헛된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영이 열리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킹덤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남대 노현우가 그랬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다가 갑자기 킹덤 갔는데 하준이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니 초등학생 나도 해봐야지 하다가 갑자기 손 떨리게 되고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담배 피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집에 못 가고, 그냥 있자, 하루만 있다 가자 했는데 하준이 기도하는 모습 보다가 초등학생 저렇게 하면 나도 한번 해보자 하다가 갑자기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새로운 예배 안 빠져요. 한남대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무리 그냥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목사 아들이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가슴이 안 뜁니다. 주님 만나면 가슴 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킹덤 컨퍼런스가 영의 눈을 열게 해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닫힌 귀가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지되었던 심장을 뛰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킹덤 컨퍼런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역 가운데 함께 뛰어드시고 함께 한다는 것, 우리 교회가 이것에 앞장서서 함께 섬긴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큰 교회들 많고 돈 많은 교회들 많은데 작은 개척교회에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뛰어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달려들기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은 건 좋은데 하필이면 또 주님께서 안식일 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38년 된 바데스다 그 병자도 안식일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와서 또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또 논쟁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은 그거 지금도 논쟁 중이고 그 사건 때문에 아직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은 또 안식일에 이 치유를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실까요? 바로 안식일 다음 날에 치유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은 늘 와서 앉아있는 사람인데 왜 그날 치유하실 걸까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괴물이 되어버린 종교를 가지고는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와 그 종교의 영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과 맞서 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었지만 맞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저들의 종교의 영들,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가 괴물로부터 나올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되어 있는 괴물이 된 종교의 영, 율법주의로 팽배져 있는 저들의 심령을 그냥 깨뜨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 율법주의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속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한때 저희 한국교회 가운데 중세의 교회 가운데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중세 때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그때 교회에 난리 났었습니다. 술집에서 있는 피아노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냐고, 신성한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있냐고 난리 났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기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기타 치고 예배한다냐, 마귀 아니냐고. 마귀예요, 전사님. 마귀. 어떻게 막 경박스럽게 뛰면서 예배하냐고. 드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또 한 번 마귀가 등장했습니다. 드럼 세상 다 마귀였어요. 다 마귀. 어떻게 신성한 교회에 드럼이 올 수 있냐고. 저는요, 이거만 좀 크다면 드럼을 가운데 딱 세팅해야 돼요. 가운데. 이 단을 좀, 드럼만 좀 높인 다음에 중앙에 딱 박아놔야 돼요. 어떤 분이, 알만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오적이라고 하면서 청바지와 드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했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교회 오적이 어떻게 청바지고, 어떻게 드럼이 무슨 죄예요? 얘가 무슨 죄예요? 얘가 무슨 죄? 드럼 치는 사람이 문제란 문제죠.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대해서 불타오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럼 치는 드럼 소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예요. 시편 150편을 쫙 읽어보십시오. 소고와 탬버린으로 주님을 경배해라. 뛰면서 주님을 경배해라.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뛰면서 주님을 경배하다가 바지가 벗겨졌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는 비결은 제가 볼 때는 종교의 영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구약시대에 그 율법으로 어마어마한 것들, 율법의 영이 가득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고 요한께서 4장과 5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 킹덤 워십을 이해하고 주님께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올 때 뛰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36년간 한 번도 예배가 쉬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 다윗은 나가서 싸웁니다. 한 번도 실패하잖아요. 할렐루야. 드럼은 죄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드럼을 치는 사람이 죄가 있겠죠. 이 율법주의적인 것, 이 종교의 영들, 견고한 진들, 한국 땅 가운데 지금 계속 요한복음은요, 종교의 영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500년 동안 지배했던 유교의 영이 아직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믿기로 교회예요. 형식주의적인 것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파이프로간 치면 거룩합니까?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은요, 악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악기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키보드가 무슨 죄예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우리가 드럼을 치면서 뛰면서 예배하더라도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가의 파이프로간을 치면서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는 선율이 이곳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마음 품고 있다면 거룩한 예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눈뜨게 되었는가 질문할 때 이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아멘. 네. 정확하게 간증합니다. 막 덧붙이지 않고 팩트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는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많이 배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당시로 말하면 종교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유명한 목사님들 앞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쾌하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만난 간증들을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 간증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소경의 부모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까? 19절 말씀에 당신의 아들입니까?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 있었다는 아들이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부모가 말합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것을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소경되었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거지 인생이었는데 다 치유해줬는데 왜 이렇게 부모는 한 발자국 뒤에 빠져서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기록되어졌을 때 당시의 상황, 그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유대교회 커뮤니티가 있는데 예수와 접촉하고 예수를 인정하면 다 출교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해당해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교. 출교는 이제 단순한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경제 활동과 모든 것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교가 두려워서 이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부릅니다. 2차 신문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소경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은연중에 비난하게 됩니다. 그때 25절 말씀에 소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라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한 번도 빛도 보지 못했고 소망도 없던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고 빛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고요 신학교를 3개 4개 덤치기를 씌우고 한다 할지라도 영이 띄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학은 잔뜩, 신학의 지식은 잔뜩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내가 성령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진짜 흐르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27절,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왜 당신은 고지 듣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드리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 되고 싶습니까?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소경은 못 배운 사람입니다. 거지예요. 눈 뜬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엄청 많이 배웠고 막 옷 치장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막 이상한 거 쓰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거지는 이제 막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이제 몰라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학교에 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질문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 여러분 논리는 머리를 아프게 해요. 헛된 지식들은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게 합니다. 확신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드리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나는 모세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30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고 참 재밌고 막 웃었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멘.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됐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알만한 사람들인데 왜 모릅니까? 참 이상합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2번 3번 설명했는데 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당신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참 이상합니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더 이상해질까 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거지였고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보여주신 분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신 분 예수님이신데 왜 자꾸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말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면 왜 그럽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소경되었던 자들, 체험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체험적 신앙이 없는 사람이 부딪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과 영적 세계를 혼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말로만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되니까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35절 말씀에 또 제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해. 예수님 참 좋으신 분 다시 한번 결정되게 됐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또 아픔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질문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요, 당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너의 구원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소경되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리고 소경되었던 자가 말합니다. 38절 말씀에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예수아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당신 가운데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에 쫓겨나는 것이 뿐 아니라 학대당하고 모든 안정감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홀로 왕따 되는, 고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에 되었던 자의 고백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눈만, 이 인간적인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이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실로암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인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아멘.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을 것인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역한다, 내가 목사다, 내가 얼만큼 신학교에서 배웠다, 내가 말씀을 몇 번 읽었다, 내가 밝히 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할렐루야. 본다고 하니 네가 죄가 있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다고 하면서 실상은 보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 실상을 알지 못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수요 정오기도회 침신대 13년째 설교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한국 땅 가운데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조갑진 교수님이나 뭐 평택대 김동수 교수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다 모아서 컨퍼런스 하고 싶었어요. 청년들에게 신학교 교수들은 다 저렇지 않다, 다 드라이하지 않고 다 그냥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가운데 입각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사역자이지만, 내가 셀리더이지만, 내가 직분자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시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바리새의 영,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거와 싸울 것입니다. 바리새주의의 영, 유교의 영, 이 모든 율법주의적인 것들 하나하나 끊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전통화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뉴 와인은 뉴 와인 스킨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포도주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옛 부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갱신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두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의 실수로 생후 6개월 되었을 때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의사의 실수예요. 6개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되었을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실명되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실수로 실명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맹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참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주변에서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인생 가운데 약 8,000편의 찬송시를 쓰는 거예요. 8,000편. 그래서 기네스북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찬양 전도자입니다. 그에게는 영혼의 찬양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이게 되었으며 미국인이 뽑은 대통령보다 더 존경받는 금세기 최고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실명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실망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거의 1세기 약 90년 넘는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눈물 어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울리게 되는 찬양을 많이 지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오 놀라우신 주 예수 넓은 품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이 모든 찬송을 다 이 여인이 지은 거예요.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실명해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허비할 텐데 이 여인은 빛 대신 주님, 비록 실명했지만 빛 대신 주님, 하늘로부터 파송되어진 실로암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파송되어진 실로암 대신 실로암 된 곳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늘로부터 파송되어진 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실로암에 계셔야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씻지 마세요. 헛수고일 것입니다. 다른 우물 퍼지 마십시오. 헛수고입니다. 실로암에 오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파송되어진 곳에 오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파송되어진 분,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당신 인생 가운데 실로암인 교회를 만나게 될 때 당신의 영혼의 빛은 비추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실로암이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면 당신도 빛을 볼 수 있고, 당신의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고, 당신도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떨지 않고 놀라지 않고, 아멘, 빛 가운데 나와서 뛰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실로암에 가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곳 실로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 오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당신이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실로암 대신 하늘로부터 파송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난지 6개월 만에 실명이 되었지만 타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로암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로암 된 곳 교회를 갔기 때문에 8,000여 편의 찬송을 쓰고, 그는 죽었지만 아직까지 남아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찬송을 지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실로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